바울이 이제 감옥 안에서 마지막 서신입니다. 그것도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 이렇게 교회를 세웠는데 이 교회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디모데를 파송해서 그 교회를 지금 세워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디모데가 나이가 한 34살에 37살 정도 그 나이밖에 안 돼요. 바울 나이하고 비교해 보면 내 아들아 이렇게 표현했고 전반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장로들이 업신여기고 저 나이 어린 애가 뭘 말한다고 그러냐. 여기에다가 이제 복음을 말해 놨는데도 바탕이 복음의 뿌리가 안 내리고 금욕주의가 이 시대에 에베소 교회를 판을 치고 있는 이런 시대라. 그러니까 복음을 말해도 이게 안 들어가요. 이제 그런 가운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야 디모데야 네가 누군 줄 아니? 가슴에 있는 메시지를 1장부터 쭉 지금 지난주에 봤어요. 1장, 2장, 3장. 그러면서 4장에 네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할 일은 전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도 이제 관제의 부음, 전제의 부음을 받았다 이 말은 이제 심판날이 십자가 질 날이 얼마 안 남았다. 그 기약의 때가 가까웠는데 내가 이것밖에 말할 게 없다. 그러니까 마지막 유언적 메시지라. 어떤 면에 바울 사역의 마지막 사역이라고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대강 희미하게 말하겠어요? 가슴에 지금 하늘 품고 말하는 거지. 그러면서 이 직무에 여러분들이 힘을 다할 것은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5절 보세요. 1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이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뭐 하라고? 너는 말씀을 뭐 하라고? 전파하라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이것밖에 없다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많은 지식을 듣지만은 허튼 소리지 그건 참이 아니다. 참은 복음 진리밖에 없다는 걸 지금 강조하면서 5절에 이렇게 말해요. 5절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여러분 전도자의 가는 길 고난은 100%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고난은 축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에 내 직무를 뭐하라? 다 하라 그랬어요. 오늘 오전 메시지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영적으로 뭐 감각이 없는 바닥의 상태지만은 그 중에서 하나님이 말라기서 1장 11절에 보니까 이방인 중에 이 복음 들을 자가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어서 이 복음을 말아야 되는데 복음 말할 수 없는 영적 상태라.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자에 가는 길 영적인 상태를 늘 점검해 보세요. 오늘 청년대학부 임원들에게 제가 오늘 메시지를 주면서 앞으로 2016년도 이렇게 하라 메시지 전에 오늘 은혜 받은 게 뭐냐 무슨 말씀 붙잡았냐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거의 한결같이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하나님이 선택한 이 축복 속에 있다는 것은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것밖에 축복이 없다는 거예요. 한결같이. 그러나 청년들 포럼하는 내용을 보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뭐 장로님들 성경공방에서는 제가 안 물었어요. 청년들이 했던 것만 내가 간증해 줘요. 청년들이 이렇게 붙잡았더라. 청년들이 그렇게 붙잡았는데 장로님들은 그보다 더 확실하게 붙잡고 계실 줄 믿습니다. 장로님들 아멘 하는 거 봐요. 얼마나 센지.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하라가 아니라 전도 이전에 여러분들이 오늘 바울의 가슴에 있는 것을 붙잡으면 돼요. 그럼 오늘 제목을 이렇게 붙잡을게요. 제목 함께 하겠습니다. 전도자의 일에 뭐를? 직무를 다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직무를 다 하지 아니하면 무슨 죄가 걸립니까? 예?
직무유기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심 둔 곳에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진짜 어떤 문제 오겠어요? 제가 여러분 뉴욕 옆에 퀸지라고 하는 도시에 1964년도에 한 여자가 살해를 당해요. 살해를 당하는데 38명이 구경했단 말이에요. 그런 붙잡아 놓고 너 왜 좀 도와주지 그래. 저 사람이 도와줄 줄 알았대. 그 사람은 너 왜 안 해? 이 사람이 해줄. 전부 핑계대요. 그래 생긴 법이 제노비스 케이스라는 법이 있잖아요. 지금도 뉴욕 퀸지에는 법이 있어요. 제노비스 케이스에 걸리면 벌금 $500 벌금 내야 돼요. 내가 좀 도와서 이 사람이 손해를 안 볼 수 있는데 내가 안 도와줬다. 내가 직무 위기가 걸리는 거라. 하나님이 관심된 곳에 관심이 없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말하라는 얘기예요. 악인들에게 가서 깨우치라는 말이에요. 의인인 척하면서 악인과 똑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깨우쳐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만약 네가 그걸 깨우치지 아니하면 핏값을 어디에서 찾겠다? 네 손에서 찾겠다 그랬잖아요. 이건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 딱 받고 구원받은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 전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오늘 예수 믿고 오늘 등록했다. 이 사람이 오늘부터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마지막 그게 승리하는 길이에요. 오늘 이 단어 잘 붙잡으시면 여러분 이게 마지막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최고의 펀치입니다. 여러분 복싱 선수가 링 위에 딱 올라가지고 싸울 때 여러분 계속 카버링만 올려놓고 방어만 했다. 언젠가는 맞아서 골병 들어요. 참뻗지 언젠가는 쓰러져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공격 못하도록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먼저 공격을 하는 거라. 그래서 방어가 뭐냐면 이렇게 하는 게 방어가 아니에요. 선 공격이 후 방어라는 복싱 용어가 있어요. 먼저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사단이 제일 벌벌 떱니다. 복음만 떨어요. 사단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만 말하면 말하러 가는 순간부터 사단은 오고미절에서 꼼짝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복음 가지고 망한 민족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다면 안 돼요. 절대 없습니다. 복음 가지고 망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 가진 렘넌트가 망한다? 안 망합니다. 복음 가진 렘넌트가 선교의 비전을 품었다? 절대로 안 망합니다. 왜 아멘을 안 하는데? 안 망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바울 가슴에 이렇게 한으로 지금 새겨져 있는 게 있어요. 바울 가슴에 각인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 처음과 끝에 항상 메시지하는 각인된 최고의 메시지가 있어요. 이게 바로 이겁니다. 디모데 후서 1장 2절입니다. 이게 지금 각인돼 버렸어요. 디모데 후서 1장 2절 시작.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시작.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아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어떻게 은혜가 임해요? 아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그 크신 국률함을 깨달을 수 있는 거지. 아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고 어떻게 하나님의 국률함을 깨달을 수 있어요? 아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고 어떻게 하나님의 평강이 내게 임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 각인됐다?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이거 딱 깨닫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뭐가 생기냐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구나. 8절 9절 보세요. 여러분들이 복음과 함께 고난받기를 이제 자처할 수 있어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구나. 자, 너는 내게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 받기를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축복 맞지요? 네? 여러분 혁명을 딱 할 때 혁명에
혁명이 실패하면 죽음이지만은 혁명에 승리하면 혁명 가담한 그 사람들은 공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공신으로 대한민국 역사에 한 페이지를 장식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아니, 혁명 딱 할 때, 쿠데타 일으킬 때 여기에 함께한 사람들이 최고 공신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내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어요. 방송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데 진짜요. 하나님의 일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래서 9절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으로 우리를 이렇게 콜링 불러내셨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한 소명의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게 뭔지 자세히 보세요. 자, 분명히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시작.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한 소명의 자리로 불러내주신 줄 믿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뜻은 뭐냐? 영세 전부터 계획하신 거란 말이에요.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소명을 받았다. 이것만큼 복 있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깨닫고 나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당연히 디모데후서 1장 11절 여러분 삶의 가치가 달라져야 돼요. 시작. 내가 이 복음을 이거라니까요. 복음을 위하여가 뭐냐면 이게 사명이에요. 복음을 위하여.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선포자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쉽게 말하면 이거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장로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불러낸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서울에 여기 대학 청년백만 몇천 명 모이는 서울역 옆에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 옛날 사역하셨던 목사님은 다른 데로 가셔서 또 저 홍대 입구에서 개척하시고 후임이 오셨어요. 그런데 그 후임 목사님이 신학자예요. 그분이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 얘기 딱 하는 순간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 한국교회 목사들이 예수를 안 믿는다. 예수를 안 믿는다고 그랬어요. 그럼 한국교회 목사만 예수 안 믿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 믿어요. 예수 믿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예수 믿는다면 그분이 내 안에 주인 되는 게 믿는 거지. 예수님밖에 없어. 설교로는 한다니까요. 그런데 실제는 안 믿는다.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달라져요. 진짜 하나님 믿으세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세요? 진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서 계신 거 맞아요? 오늘 오전 하나님 말씀 받은 거 맞아요? 그럼 여러분 이번 주부터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 눈먼 것, 절름발이, 병든 것 이것 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드렸잖아요. 하나님 내가 예물 드렸는데 하나님 내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멸시한 적. 여러분 말라기서 1장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 모습이 100% 내 모습이다. 내 모습. 청년 중에 오늘 저한테 무슨 말씀 붙잡았냐? 그 메시지 목사님 그 눈먼 게 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 그 모습이 납니다라고 고백하는데 얼마나 이쁘든지 하나님이 저 고백을 들으셨을 건데 여러분 하나님 안 믿어요. 아니 예수 진짜 안 믿는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조금 전에 이양성 원사님 기도했지만은
혹시 우리가 이렇게 늘 복음 말하면서 그냥 타성에 젖어가지고 습관적으로 개념으로만, 지식으로만, 상식으로만 그리스도는 다다? 안 믿고도 가르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한번 믿어봅시다. 그거 말고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거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1000명, 이걸 내 가슴속에 일심으로 심을 것밖에 없구나. 이것만 여러분 각인되면 끝나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소명 주셨어요. 이제 전심으로 이 소명을 향하여 딱 한번 결단해봐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은 가만 안 계세요. 여러분들이 지속해서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체질로 하나님이 바꿔 가실 줄 확신합니다. 이 비밀을 깨닫고 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일하라고 한 게 아니라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 보니까 여러분 보고 뭐라냐면 야 은혜 안에서 야 강해야 된다. 전도하라. 그리스도의 군사라. 쓰임받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아들아 너는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있는 은혜 가운데 뭐하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신 은혜 안에서 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은혜 안에서 강한 믿음이 뭐냐? 구원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순간부터 구원이라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 믿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 성령을 은혜로 주신 줄 믿어요? 은혜로 주신 것, 임마누엘의 축복을 은혜로 주신 걸 믿어요? 이 비밀을 누리면 은혜로 주신 최고의 축복, 사도행전 1장 8절이 보이는 거예요. 아, 하나님, 사도행전 1장 8절은 지금도 성취되는데 그 자리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에 우리 가정이 쓰임받고 우리 자녀가 쓰임받고 그 자리에 우리 산업이 쓰임받고 직장이 쓰임받고 그 자리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고 우리 단체가 우리 교단이 쓰임받았다. 어떤 역사 일어나겠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은 완벽한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너희들이 은혜 안에서 가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의 군사로 쓰임받아라. 그리스도의 군사가 맞다면 전쟁을 그리스도의 군사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군사가 전쟁을 두려워하면 이미 그 나라는 끝난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라요. 앞으로 모슬림이 1000만 명이 대한민국으로 와도 우리는 관계없습니다. 지금 인천공항에 어떤 녀석이 만들었는지 조잡하게 만들어갖고 부탄께서 뭘 이렇게 집어넣고 뭐 해가지고 테이프로 감아가지고 화장실에 누구 놓고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난리 났어요. 막 비상 걸렸어요. 비상. 지금 그게 비상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한 흑암 덩어리가 개인을 막 뒤집고 청소년들을 뒤집고 우리 흑암 덩어리가 귀신 단지가 가정을 막 파괴하는 파인데 이걸 몰라요. 이건 지금 조그마한 거 그게 지금 아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모슬림이 더 강하게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에게는 접근을 못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모슬림을 살릴 수 있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방글라데시 보세요. 모슬림 아이 아니었어요. 살렘이라는 친구가. 구로공단에서 모슬렘 아이가 돈 벌러 왔다가 복음을 들은 거예요. 여자 집사님을 통해서. 그 여자 집사님은 진짜 축복받을 겁니다. 그런데 그 여자 집사님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어요. 병 걸려가지고. 그런데 그 여자 집사님 이름을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여자 집사님이 이 살렘이라는 청년한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 친구가 복음을 받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야, 나는 알라가 하나님인 줄 알았더니 진짜 하나님이 계시구나. 진짜 하나님이 보낸 건 예수 그리스도. 이걸 딱 깨닫고 한국에서 13년 딱 있으면서 2,500만 원 딱 돈 벌어가지고 방글라데시에 갔잖아요. 얘가 복음을 진짜 깨닫고 나니까 야, 내가 돈 버는 거 일반 애들 같으면은 그거 가지고 집 짓고 뭐 다 하겠지요. 2,500만 원 가지고. 얘가 딱 가자마자 땅 샀어요. 뭐 하려고? 교회당 지려고. 그러니요, 그 아이를 그 목사 지금 목사 됐습니다만 축복 안 하겠어요? 제가 그 친구 때문에 방글라데시 3번 가가지고 합숙도 해주고 진짜 도와줬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계속 선교해주고. 그런데 그 친구 봐요.
땅 사고 나니까 장로님 한 분이, 사업하는 장로님이 이 땅 가지고 안 된다. 땅 더 사줬어요. 건축? 알았다, 내가 해줄게 해갖고 대구 하나교회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교회 세우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친구를 통해서 작년까지 교회가 지역에 7개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한 사람을 통해서. 또 얘를 통해서 복음받은 아이가 또 자기 집을 내놓고 땅을 내놓고 막 이랬어요. 그러면서 막 핍박하고 고통 오는데도 관계없어요. 몇 달 전에 문자 왔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모슬렘 아이가 너를 일거수일투족 내가 다 보고 있다. 너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 죽음을 준비하라 또. 그러면 걔가 숨어서 도망다니냐? 아니에요. 지금도 예수는 아니 이것 말하다 인생 마감하면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냔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콜링 부르신 줄 믿어요. 그러니까 천명 제대로 하나 딱 깨닫고 나면 소명과 사명은 야 이거구나. 이 안에서 나는 누구다? 그리스도의 군사다. 그리스도로 군사로 부름받은 자가 자기의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 군인으로 부름받았는데 아니 우리 아이 돌잔치 해야 되는데 나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돌잔치 하고 와서 전쟁하면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돌잔치는 와이프 보고 하라고 우리는 나가 싸워야 되는 줄 믿어요? 아 나는 집에 지금 전 부치다 왔는데 전이나 좀 부치고 그거 아니라니까요. 빈대떡은 다른 사람이 부쳐 먹게 만들고 우리는 나가 싸워야 될 줄 믿어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아니라 라고 2장에 명쾌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너를 누가 부른 줄 아냐? 너를 모집한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모집한 줄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는 여러분 변명도 이유도 핑계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라고. 네? 하나님의 일에 무슨 물을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라면 그렇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며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겠다며 우리 헌신 예배 드릴 때마다 얼마나 찬송 많이 불러요. 아골골짝 핀들에도 요즘 안 부릅디다 이제 눈치채고. 아골골짝 핀 어디 아골골짝까지가 이 앞에 동네도 못 나가는데.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군사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가 이렇게 경기하는 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만 따라가면 돼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수고한 농부예요. 수고 안 한 농부는 추수하는 날에 곡식 못 얻습니다. 그런데 수고한 농부는 추수하는 날에 곡식을 얻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면 이렇게 하면 간단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고난도 받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도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도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게 2장의 메시지예요. 이런 비밀을 가진 자는 여러분들 평생 고통의 날이 온다 할지라도 관계없어요. 어떤 면에 고통의 날이 오면 올수록 여러분들은 복음 가진 사람은 빛이 나게 돼 있어요. 복음 안에 있는 자는 고통이 통과돼 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전쟁 났다 그러면은 군인의 군복이 빛이 납니다. 전쟁터에 나갈 때 보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올림픽 뭐 나갔다 그러면 우리 선수들이 막 전부 다 관심을 두고 있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 가지고 있다면 고통의 날에 여러분은 더 빛이 나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인도받는 증거와 응답이 여러분에게는 있게 될 줄 믿어요. 3장에 보면 말세에 고통의 때가 온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 고통의 때에 분명히 이렇게 말해요. 자기는 사랑해요. 돈도 사랑합니다. 그러나 부모를 거역해요. 감사도 없어요. 거룩하지도 않아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무정합니다. 원통합니다. 풀지 아니하며 원통함을 풀지도 않아요.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시대가 온다니까요.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시작.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시대. 그래서 저는 이 고통의 때 하나님을 거역하는 시대가 온다. 그런데 이때 많은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만 있지 경건의 능력을 안 믿는 이런 시대가 온다. 반드시요. 여러분들을요. 자, 진리를 대적하는 이런 시대가 고통의 때예요. 진리를 향하여 대적해요. 앞으로 보세요. 불교는 여러분 대적받지 않습니다. 앞으로 기독교는 계속 대적의 무리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계속 대적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받는 박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네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15절에 분명히 말해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되 어려서도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작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였느니라.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구원받은 건 맞지요? 16절 분명히 말해요. 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능히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모든 선한 일 이게 전도입니다. 이게 사람 살리는 전도예요. 이게 사람 살리는 선교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은 이런 고통의 때가 와도 여러분들은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진짜 선한 일에 힘을 쓰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도자의 일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장을 오늘 이야기하려면은 1장, 2장, 3장을 알지 못하고는 사장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이제 디모데에게 주신 메시지가 아니에요. 바울이 순교하기 전에 누구를 향하여 준 메시지다? 나를 향하여 준 메시지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전도자의 일은 뭐냐? 그럼 뭐예요? 여러분 전도부터 확인해 봐요. 여러분 전도가 뭐예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는 게 전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전도는 에베소서 2장 1절처럼 살리는 운동이 전도다.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지 않고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에베소 2장 2절처럼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켜주는 게 전도입니다. 전도는 해방시켜주는 운동이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는 뭐냐? 해방 주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는 운동이 전도인 줄 믿어요. 그럼 전도 안 하고 여러분 제자가 세워질 수 있느냐? 없습니다. 에베소 2장 7절에 보니까 여러 세대에 우리가 말 안 해도 또 다른 준비된 사람이 있어요. 뭐가 준비되어 있다는 얘기냐? 전도 안 하면 제자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을 이렇게 붙잡고 몇 개월 전부터 제가 일일이 다락방하고 확인하고 장로님들한테 진짜 우리 이 복음밖에 없다. 그래서 장로님들 개인이 영적인 인프라를 좀 구축해 드리려고 장로님 움직이는 발걸음에 진짜 전도가 되고 이 전도의 시스템들이 세워지도록. 그래서 청년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청년들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영적인 인프라가 딱 구축돼서 흔들리지 않고 자기의 삶 속에서 전도가 되어지고 또 현장에 시스템을 세울 수 있는 이런 축복으로 여러분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오늘도 청년들한테 그랬어요. 우리 청년들 1청년, 2청년이 나눠져 가지고 각각 교육자를 다 있었다. 대학부 교육자 있었다. 그러면 대학부 1청년, 2청년, 여기 지은이, 용녀 이런 친구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때 청년들 대학부 7, 80명이 꿈틀꿈틀했어요. 교회가 청년 대학부만 7, 80명이.
그러니까 그런 날도 있었는데 왜 우리가 못하냐? 얼마인지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2016년도 한번 도전해보자라고 하는 오늘 메시지를 청년들, 임원들한테 줬어요. 꼭 한번 기억해 보세요.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잘 새겨야 돼요. 이 말씀 새겨서 오늘 진급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을 모르고 고등학생이 대학생 되면 뭐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이것 때문에 내가 공부해야 되겠다는 비전이 있고 이것 때문에 미션을 가지고 결단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간신히 구원받는 자가 아니라 전도자의 일, 전도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전도자의 일에 그 직무를 다 할 수 있는 새 힘을 얻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자, 전도자의 가는 길은, 자, 누가복음 9장 23절로 24절을 여러분 놓치고는 전도자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전도자의 길은, 자, 분명히 말씀해요.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뭐 할 것이다? 24절 봐요.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뭐 하리라? 그럼 여러분 전도자의 길은 간단해요. 뭐하고? 자기는 뭐하고? 자기는 부인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전도자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부인했다. 이때부터 누가 역사하겠어요? 내 안에 그분이 역사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이때부터 내 안에 무슨 운동이 일어나냐면 새 생명의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새 생명의 운동이 일어나는 순간부터 성령의 운동이 일어나요. 성령 운동이 일어나면 여러분 부흥 운동이 일어나요. 부흥 운동이 일어나면 변화의 운동이 일어나요. 여러분 변화 운동이 일어나면 여러분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해 보세요. 나를 뭐하고? 부인하고. 뭘 지자? 십자가 지자.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이것만 딱 붙잡으면 여러분 속에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생명운동이 꿈틀거려야 여러분 속에 성령의 역사를 맛보게 되고 여러분 속에 성령운동이 일어나야 여러분의 심령이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속에 진짜 부흥운동만 회복운동이 일어나고 이런 사람이 움직일 때마다 현장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마지막 이렇게 하세요. 진짜 전도자의 삶을 사세요. 저는 100%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다른 거 다 뒤로하고 이미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따르는 자 되라. 손해가 가더라도 하나님 말씀만을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청종이라는 단어를 잘 기억해 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왕의 말로 들 때 여러분 십자 밑에 눈목자가 있어요. 눈은 10개의 눈같이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 보세요. 그 말씀을 딱 받아서 한일자에다가 마음심자가 청자잖아요. 그럼 그 마음에 하나로 딱 각인시켜봐라. 말씀을 따르는 전도자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따르는 전도자. 말씀을 진짜 따르면 섬기는 종의 자리에 계세요. 여러분들은 섬김을 받을 자가 아니라 섬기는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모든 것을 일단 전도자의 길을 가려면 이렇게 버리는 자 되고 다 버려버리세요. 다 버리세요. 우리는 전도자의 길을 간다고 하면서 우리는 다 챙기는 거라. 그래서 예수님이 70명을 파송할 때 누가복음 10장 보면 70명을 파송하는데 너희들이 가서 이렇게 하라가 아니라 내가 가야 할 곳에 내가 너희를 파송하마. 그럼 그분이 책임져요. 야, 전대도 필요 없다. 돈, 지갑도 필요 없다. 옷도 필요 없다. 지팡이도 다 버려라. 가라. 그래야 하면 책임지리라. 믿어져요? 가래요. 저는 복음도 모르고 전사 시절에 청년들 35명을 데리고 전도훈련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막 이것만 가지고 이런 메시지 가지고 있으면 난리 났죠.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그래서 수련회를 진짜 전도하는 수련회 한번 해보자. 캠프 해보자. 전도해보자. 그래서 우리 동기 경남 고성에 있는 우리 동기교회 바닷가 옆에로 내가 수련회 장소를 정했어요. 그래서 수련회 장소를 충남 금산에서 저 고산까지 한 4시간 걸려요. 거기에 35명을 데리고 갔어요. 가기 전에 딱 전도 훈련을 시켰어요. 사역일 가지고 전도해서 그 동네를 변화시켜야지. 그래 그때 보니까 그 교회 청년 교인들이 한 20몇 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딱 저녁에 가서 집회하고 그 다음날 아침 먹이고 자 오늘은 하루 종일 거짓순례다. 주머니에 10원짜리 하나 넣고 가면 죽는다. 다 버려라. 다 버리고 밖에서 숨겨놨다가 나한테 들키면 그건 죽는다. 그래놓고 둘씩 짝져서 보냈어요. 그리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들어와라. 그런데 저녁 먹고 들어왔는데 저도 그렇게 했으니 저도 나가서 저녁 먹고까지 하루 종일 전도하고 와야 돼. 그 동네를 누볐어요. 그런데 8가정에다가 26명인가를 이렇게 전도했어요. 그리고 저녁에 올 때 보니까 밥 안 먹은 애 하나도 없고 밥 먹고 커피 마시고 그 동네에 굴이 말해요. 바닷가에 굴 상자 가져온 아이들도 있고 막 이랬어요. 그때 내가 충격받은 게 하나님이 전도만 하려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다 준비해 놨구나. 그런데 여러분 챙길 거 하나도 없어요. 진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진짜 복음을 위해서 섬기는 자 된다면 다 버려도 관계없습니다. 이게 전도자의 삶의 가장 기본 아니에요. 이때 하나님이 이런 자를 파송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파송된 자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세요. 파송된 자예요. 여러분들은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파송했다. 여러분 가는 발걸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어요. 단 하나 이것만 가지고 지고 가세요. 십자가 말고는 붙잡지 마세요. 다 버리세요. 오늘 바울 보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바울 결론 내리겠습니다. 6절 보세요. 얼마나 멋있는지. 6절. 오늘 본문 6절 봐요. 전제와 같이. 전제는 무슨 제사를 전제라고 하냐면 관제라고도 하고 전제라고도 해요. 제물을 딱 드린 다음에 제물 위에다가 포도주를 이렇게 붓습니다. 포도주를 붓고 태워드리는 것을 전제라고 그래요. 그럼 전제는 무슨 의미냐? 순교의 의미예요. 구약에도 제사 지낼 때 전제를 드려요. 그러면 제물을 각을 떠서 딱 드린 다음에 막 밑에는 불이 확 타요. 번제단에. 그래서 제물을 딱 얹어놓고 거기다 포도주를 쫙 부어가지고 태워서 드리는 제사. 그걸 보고 전제라고 그래요. 그럼 무슨 의미겠어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실 그분. 그럼 바울이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순교할 시간표가 다 됐구나 이 말이에요. 순교할 시간표가. 그러면서도 봐요. 7절 봐요.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8절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로니라. 여러분에게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는 게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이래서 전도자의 길이 고난의 길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축복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고백한 고백처럼 이 말씀 딱 붙잡고 결론 중의 결론. 2016년도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에 여러분은 일심으로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도행전 1장 8절은 성취됩니다. 여러분들은 전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실 겁니다. 그것 가지고 증인으로 당당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